창세기 22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 양은 어디에, 이런 제목이고요. 매우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모르시는 분이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이상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외아들이죠, 번제로 바치는 이 이야기, 아브라함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동시에 인류 역사와 관련해서 구속사적인 그런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니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수 이전 세상, 처음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인류 역사가 처음 시작하는 그 부분에서 의인 아벨이 죽음으로써 예수님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첫 시작,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거기에서 의인 이삭이 죽음으로써 예수님의 또 모형이 되었다는 것이 구속사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아브라함 그 개인의 믿음과 관련해서 본문의 의미를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바치라 라고 명령을 하셨느냐 하는 것인데,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낳고 나서 또 특히 그 이스마엘은 쫓아보내고 이삭 혼자만 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이삭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잠시 소홀히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 나를 더 사랑할 거냐, 이삭을 더 사랑할 거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자 하는 의미에서 일종의 그 아브라함의 그 현재 상태에 대한 벌이라고 할까요? 뭔가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명령했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창세기 21장, 오늘 22장인데요. 21장 끝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거주하면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했는데, 그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은 이삭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고 이삭을 키우면서 전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외아들 이삭을 번제를 바쳐라 이렇게 명령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교훈은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면 온 힘을 다해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적을 지시해 주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에 대해서는 너는 모리아 땅으로 가라 하셨고 또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고 명령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즉시 순종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음과 순종은 구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행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2절에 명령이 있었고 바로 다음 절인 3절에서 아브라함은 행동을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분주하게 준비를 마친 다음 곧바로 떠납니다. 4절에서 아브라함 목적지가 보이는 곳에 도착하고 5절에서 하인들을 남겨두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모리아산이라는 말은 성경에 2번만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2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한번 그리고 솔로몬 성전 건축 이야기에서 성전의 터로 이렇게 이야기되면서 한번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출발지인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 예루살렘이겠죠. 이 모리아산까지 거리는 대략 80km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마라톤 선수 같으면 42.19km를 2시간 반이면 뛰겠죠. 마라톤 선수 같으면. 그렇게 치면은 5시간이면 달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고 또 아브라함이 또 짐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불가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했는데 나무까지 들고 이렇게 물론 이제 하인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나귀를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이틀을 꼬박 걷고 그리고 다음 날 모리아산을 도착하는 거죠. 가다가 잠을 또 자기도 하고 샘물을 찾아 마시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 사실 개인적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순종하고는 있지만 그 모든 발걸음마다 자기 마음속을 괴롭히는 그런 의심 같은 것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했는가?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나에게 요구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은 어린아이 이삭, 갓난아기 태아 이삭을 주셔가지고 잘 키운 다음에 다 키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일종의 고리대금업자처럼 돈을 조금만 주고 나중에 또 많이 챙겨가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다 제쳐두고 아브라함이 부지런히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는 말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적극적인 그야말로 철저한 또 즉시 반응하는 순종을 담고 있다 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최선을 다해 순종합니다. 다른 일에 한눈 팔지 않고 다른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에만 몰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과 너의 뜻과 너의 힘을 다하여서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컴퓨터로 이제 문서를 이제 저희 전공에 관련된 이제 문서를 다운로드를 받는데 결제를 해야 됩니다. 문서를 하나 다운로드 받는데 결제를 해야 돼요. 이제 컴퓨터 안에서 결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 절차를 다 밟고 그 귀찮은 절차를 다 밟고 나서 결제 버튼을 제가 눌렀습니다. 누르자마자 결제 완료, 돈이 빠져나갔다는 이제 기록이 나왔습니다. 근데 문서가 다운로드 안 되는 거예요. 돈은 나갔는데 안 됩니다. 속에서 막 화가 치솟아 오르는데, 저는 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에게는 화를 거의 안 냅니다. 다른 분들이 저에게 화를 내도 사람들에게는 제가 화를 거의 안 냅니다. 근데 기계에 대해서는 화를 엄청나게 많이 냅니다. 기계나 무슨 시설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 뜻대로 안 되면 엄청나게 화가 치솟아 오릅니다. 감당을 못해요. 근데 결제는 됐는데 2,700원입니다. 거금이죠. 그게 돈이 빠져나갔다고 분명히 글자가 나왔는데 다운로드 안 되는 겁니다. 화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또 처음부터 또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한 번 더 결제 버튼을 또 눌렀습니다. 마우스로 클릭을 한 거죠. 클릭을 하니까 또 돈이 나갔다고 딱 보고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랬는데 또 다운로드가 안 돼요. 2번. 제가 저 스스로를 참지 못하고 그야말로 소리를 칠 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3번째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셔가지고 3번째는 성공을 했는데 5,400원이 공돈이 나간 거죠. 근데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한번 열을 내면서까지 해본 적이 있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 자신이 참으로 부끄러워지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일을 할 때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2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가만히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어릴 때부터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배워온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뜻이라고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14절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여호와 대신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서는 여호와 이레, 8절에서는 하나님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레가 준비하신다겠죠. 준비하신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이 당연히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름은 훨씬 더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원래 보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지 하나님은 언제나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시고 지켜보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 이삭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좀 잘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믿었다면, 생각했다면 모리아 산 위에 올라가서 처음으로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어린 양을 찾아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라고 믿었으면 어린 양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모리아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이 자기 아들 이삭을 칼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히브리서나 로마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 위에 올라갈 때 마음 자세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다라고 믿고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은 어린 양이, 이삭을 대체할 어린 양이 준비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준비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왜 성경은 준비하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는 거죠. 아브라함이 혹시 그 이삭이 거부하고 이 아브라함의 그 행동에 대해서 거부하고 도망칠 것을 막기 위해서 이삭을 잠시 속이려고 이렇게 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삭이나 아브라함의 이미지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 준비하신다라는 뜻을 사실은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어린 양이 준비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사실은 그 준비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준비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원문의 도움을 조금 받아야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에게 이삭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이삭에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시니까 그 어린 양에 대해서도 네가 궁금해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이런 뜻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이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행동,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발걸음을 불꽃 같은 눈으로 항상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그 상황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번제할 양에 관해서도 이삭이 죽든 또는 양이 죽어야 하든 그 양에 관해서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아브라함 자신은 온전히 순종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대답하는 내용은 사실상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정을, 우리의 모든 사정을 보고 계시니까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도록 하시면 아브라함 그 뜻에 순종하여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칠 것입니다. 사실 칼을 빼어들고 이삭을 내려치려고 한 아브라함의 단호한 행동을 따로 준비하시라고 생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오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한순간도 아브라함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을 들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바로 그 위급한 순간에 가로막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눈을 돌리셨다면 이삭은 속절없이 죽었어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렇게 이삭처럼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는데
왜 돈은 어디 있습니까? 돈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 같으면 요즘은 옛날보다는 이제 등록금 압박이 많이 약해졌습니다만은 이제 학생들 같으면 명문대학에 입학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명문대학 옆에서 살 수 있도록 거처까지 다 마련했는데 왜 등록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우리의 형편을 보고 계신다.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고난받고 있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보고 계신다.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할 때 우리의 헌신은 너무나 작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라는 것은 너무나 작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는 숭늉이라는 게 있습니다. 식후에 이렇게 마시는 숭늉. 요즘은 거의 없어진 것처럼 또 보입니다만 누룽지를 끓여 식힌 물을 숭늉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식사가 끝나면 반드시 숭늉이 올라와야 됩니다. 숭늉이 안 올라오면 식사가 안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 상은 따로 차려드리고 어머니하고 이제 자녀들은 따로 이렇게 상을 해가지고 감히 아버지하고는 겸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항상 숭늉이 탁 올라가면은 숭늉으로 입가심을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배를 두들기면서 잘 먹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식사가 끝난 것을 알리는 것이죠. 요즘도 식당에 가서 이제 고깃집이나 이렇게 가서 고기를 먹고 나면은 누룽지를 먹을 거냐, 냉면을 먹을 것이냐 이렇게 또 이제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때가 있는데 일종의 이제 누룽지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숭늉을 마셔야 식사가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언제 끝내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신용을 받으시고 끝내십니다. 숭늉을 먹어야 식사가 끝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이 신용만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용이라는 것은 어떤 모양이나 동작을 흉내내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급히 소리치시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뻐하며 손을 내렸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습니까? 드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모리아산까지 올라오는 그때까지의 모든 여정, 그때까지 아브라함의 모든 고민과 또 고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순종의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신 것은 이삭을 바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아브라함이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습니다. 신용만 드렸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모양만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신용만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이제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가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행동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이삭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실제로 칼을 내리치지는 못하게
막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용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는 충분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숭늉을 마신 뒤에 배를 두드리면서 만족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신용만 받으시고 그것으로 만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너무나 기뻐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만족하셨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 16장에서부터 보면은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에 순종하였음이라. 성도 여러분, 진짜 순종은 없었습니다. 이삭을 진짜로 바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순종한 것은 없었습니다. 순종의 모양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였음이라. 그렇게 하면서 2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왜 2배가 될까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밤 하늘 아래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에 가득 찬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면서, 여러분 맹세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맹세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맹세하는 일은 없습니다. 권위로서 그냥 말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까지 하시면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같을 것이고, 자, 이거는 15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바닷가가 주변에 없는데도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2배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명령하였을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약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종의 별이나 경고성으로 지금 주시는 시험이었다라고 생각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고 너무나도 그 아들 이삭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하나님에 대한 너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아브라함, 너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만방에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러니까 그 기회에 따라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바칠 것을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자신은 몰랐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자신도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예상하신 대로 이삭을 바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신 나머지 축복을 2배로, 그러면서도 맹세까지 하시면서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용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내가 좀 지나치게 헌신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나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귀중한 것을 바치려고 하는 순간이 되면 그것으로 족하다. 너의 손을 거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힘들게 수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여전히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귀중한 것, 내 생명과도 같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말리신다는 거예요. 신용만을 받으시고 이것으로 족하다. 이것으로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2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광주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잠시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것을, 우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